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옛날에 한국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강호 씨하고 우리 이정재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인데 관상을 주제로 이렇게 만든 영화이죠.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 안 보셨더라도 거기 명대사가 있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하여튼 이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특별히 이 영화에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장면이 어디냐면 수양대군 역할을 하는 이정재 씨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지나서야 그 수양대군 이정재 씨가 이제 딱 등장을 하죠. 근데 그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서 유명한 관상가인 이 송강호 씨가 그 얼굴의 관상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얼굴을 보니 어떤 얼굴이냐? 역적의 상이라는 거예요. 역적의 상. 역적의 상이라는 게 어떤 말이에요? 배신할 상이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관상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냐면 한 글을 읽었는데 배신할 사람의 얼굴이 있대요. 얼굴만 보면 배신할 사람은 아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아 그래 이 사람 정말 배신할 사람이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적용하지 마시고요. 또 교회 안에서 적용하지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굴을 보면 배신할 사람 아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걷는 모습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걷는 모습이요. 저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니까 걸음걸이는 삶의 행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를 숙이고 눈동자는 좌우로 움직이며 발보다 머리가 먼저 나가는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그 뒤를 돌아볼 때는요.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만 이렇게 돌려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해서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배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2번째, 저한테 좀 찔림이 있었던 것인데 배신을 잘하는 사람은 머리 뒤통수의 뼈가 톡 튀어나와 있대요. 한번 뒤통수 만져보세요. 뒤통수에 톡 튀어나온 뼈를 방골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방골이라고 하는데 이 방골이 있는 사람은 욕심이 강하고 배신할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삼국지연의 제갈량이 죽으면서 그의 마대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뭐라 부탁을 했냐면 위원은 머리에 방골이 있으니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골이 있어서 배신할 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여행 지사님이 저한테 그런 뒤통수가 좀 나오셨다고 제가 배신할 상인 것 같습니다. 자, 셋째,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턱 뾰족한 사람들 지금 찔리시죠? 턱이 너무 뾰족하거나 뒤에서 볼 때 양쪽의 턱이 지나치게 튀어나와 있다. 턱은 살아가면서 많이 변하는 곳인데 인상을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턱이 둥글고 살집이 있으며 후덕해 보이는 것처럼 턱은 이 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턱이 매우 좁고 날카로운 사람이 배신할 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당신이 어떤 상인지 배신할 상인지 아니신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배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 배신을 경험해 봅니다. 배신을 당해 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배신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뭐 한 번이겠습니까? 뭐 두세 번이겠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배신들을 당하게 되죠. 자, 배신이 참 힘든데 그 중에서도 배신이 언제 힘드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배신을 당하면 참 힘들어요. 내가 상황이 좋거나 내가 괜찮을 때 배신을 당하면 그래도 이길 힘이라도 있지. 꼭 이 배신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배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배신이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참 힘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만큼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우자나 혹은 부모나 자녀 혹은 매우 가까웠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듭니다. 배신이 가장 힘든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말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이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제자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이 배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앞서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늘에서 부인할 거래요.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거래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을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버리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스칸달리조입니다. 스칸달리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한 번쯤 들어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진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죠. 말을 드리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걸려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스칸달리조,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는 어떻게 다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 때문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이 걸려 넘어질 거래요. 실족할 거래요. 배신할 거래요. 버리게 될 거래요.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게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한테 걸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황금 같은 주일에 다른 곳에 놀러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예배드려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당장 유튜브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너무나 많은 즐거운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딱딱한 설교를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 거라 고백하면서 헌금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죠. 아니 이뿐만이 아니죠. 삶에서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십자가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늘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지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이 어떤 말씀이냐면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해서 이 스가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 같은 사람만 불러서 성도 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자신 보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격이나 여러분들의 공로나 여러분들의 열심이나 열정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성도됨의 조건은 무엇이죠?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베베 꼴 거 알면서도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도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죠. 자, 이제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한 번쯤 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 막 뜨거운 은혜 받으면 이런 고백하잖아요. 저는 결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지금 이 신앙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열정에 두고 있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뜨거운 열정이에요. 이 열정에 지금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내가 옆에 졸고 있는 이 집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의 근거를 지금 자기의 열정과 옆 사람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닭 울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닭 울기 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의미하기보다 베드로가 영적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이 닭 울기 전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닭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닭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닭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에 아침 제사를 드릴 때 이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을 이들이 언제 알았을까요? 닭 우는 시간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닭 우는 시간에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기도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닭에게 밝음과 어둠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찬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닭이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닭 울기 전에 지금 베드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닭이 울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자신의 어둠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75절,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여 하심이 언제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우는 그때에 그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밝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볼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기에 심지어 닭이요 1번 울었던 것이 아니에요. 2번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을 점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의 고백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예요. 그것도 닭이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울어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배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정말 진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봐도 알아요. 저도 늘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늘 이런 진심의 고백을 하지만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지없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을 봐요. 배신하게 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배신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무엇으로도 자기 모든 것을 가지고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고백 가운데서 2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이 진심을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어떤 단어냐, 함께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겠습니다를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깨지는지 보세요. 함께라는 단어는요 58절, 69절, 71절을 보세요.
저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배신의 현장에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여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지금 사람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걸 알지만 결국 그는 누구 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여. 자, 맹세한 한번 볼까요? 72절 74절 보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74절 뭐라고요?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그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진심이었어요. 나는 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런 고백들을 했지만 결국 이 모든 고백들,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엇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배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자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렇게 분명히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수많은 것들을 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철저하게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래? 너 그렇게 자신 있어? 너의 믿음이 정말 그렇게 대단해? 아니야. 너 얼마나 형편없는지 너 자신을 봐야 돼. 너 결국 이렇게 무너지게 될 거잖아. 베드로를 살리는 것은요, 베드로의 열심과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이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파르네이스 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오직 딱 두 군데, 이곳과 다른 한 곳에 딱 두 군데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럼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제자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순종해야 돼. 너희들 열심을 내야 돼. 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저는 이게 이전에는 그렇게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해하지 못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너의 믿음, 너의 열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무엇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신할 수밖에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제자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옛날 신앙 자랑하는 사람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뭐 했는지 알아? 내가 말이야 어려울 때 내 허리띠 졸라매고 헌금 냈어. 그 헌금으로 이 교회가 지어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말이야 40일 금식 기도했어.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하면 얼마나 독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그렇게 헌금 낼 수 있게 그런 은혜 주신 그분을 감사해야죠. 아니 내가 도저히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인데 40일이나 그렇게 금식 기도 시켜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죠. 지금 우리의 믿음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변화는 어디에서 진정하게 일어났느냐?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인하는 그 현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빛이 마지막에 보았었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는 처절하게 깨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내가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두드렸던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게 교회를 문 닫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제가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다면 저에게 있어서 그런 생각이 아니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문 닫고 뭐 해 먹고 살지? 나 이제 목사 안 하면 뭐 해 먹고 살지? 저는 내가 뭘 하면 되지?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 또한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자유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구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더 보시면은요, 자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드디어 이 어둠 가운데서 밝음을 보게 되는, 자신의 형편없고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7장 3절 5절을 보면 가룟 유다와 함께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찌했는지. 자, 마태복음 27장 우리 3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여기에 뉘우쳤다라고 합니다. 뉘우쳤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엇하는 줄 아십니까? 5절을 보니까 은을 성소에다 던지고 그냥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베드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뉘우쳤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절망을 보며 통곡하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하지 못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무엇이에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사이에 이 3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32절에 이 배신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돌아올 너희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연약하여서,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 버리고 너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천국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그렇지, 너희가 믿음 가지고 너희 힘으로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무너지고 힘든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 그래 괜찮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떠올랐던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이 왜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해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죠. 우리는 그 다음에 늘 이것만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용서를 받고 돌아갔을 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앞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고 싶으셨던 건 무엇일까요? 너희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어디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질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을 나눠주셨어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어요. 살과 피를 나눠주셨다고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같이 이 떡과 살을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고 살은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성찬에 참여한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 구원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8장 37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한다? 끊을 수 없으리라. 나는 여전히 형편없고 무너지고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닥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갑갑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물며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예수님 그 베드로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 안아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까? 우리는 늘 네, 아멘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이 문방만 나가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 아니 예배 시간에서도 수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여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와 함께
그가 심히 통곡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이 닭 우는 소리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깊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